신명기 설교 9회차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에는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27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갱신의 예식, 이것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서 11장 마지막 26절부터 32절에서도 그 언약갱신 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이미 11장 마지막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갱신의 예식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대한 기록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언약 갱신 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갱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주어진 이 언약갱신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강론을 마친 모세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때와 장소가 어디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때는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 딱 그날 24시간 안에 다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게 처음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 장소는 뒤에 나온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에 대해서는 언약 갱신 예식에 대해서 1차로 말씀을 드렸던 그 11장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장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첫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 일을 기념을 했다라고 하죠. 두 번째,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동하는 중에 계속 길을 걸어야 됐으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 할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도 바로 이 길갈입니다.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적군의 땅에 딱 들어와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3일 이상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셋째,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의 소산물을 니네가 거두어 먹어라, 이런 의미가 바로 길갈에서 시작된 거죠. 이처럼 길갈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 이 길갈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서쪽에 있는 두 개의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길갈에서 그리심 에발산으로 가는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두 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앞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나중에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없는 지명인데 세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이 조금 북쪽, 그리심산이 조금 남쪽에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가나안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요. 이게 십자형으로 딱 만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은 또한 언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보면은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곳, 거기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 세겜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도 바로 세겜인 거죠. 그 뒤로 야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그 세겜 사람들에게 샀어요. 그도 역시 그 세겜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인 24장 32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은 죽었어요. 그 뒤로 400년 이상이 흘러온 뒤에야 출애굽이 가능했죠. 근데 그 전에 죽었던 요셉의 뼈를 여태껏 보관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거와 마찬가지인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다시 장사를 합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일이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세겜, 그 세겜의 좌우에 있는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지리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가나안 땅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자, 이 에발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겁니다. 첫째, 큰 돌들을 그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요. 석회는 하얀색 가루입니다. 돌가루. 그러고 난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자연석에다가 그냥 정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면 가까이서나 봐야 잘 보이지 그냥 봐가지고는 어른어른해서 잘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얀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면 글자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 위에 기록하라라는 말은 붓으로 뭐 잉크, 먹을 묻혀서 쓰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새기는 겁니다. 나무판에 기록하라, 돌에 기록하라 할 때 그건 다 새기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록하라라는 표현이 바로 돌을 새겨서 그 글자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에 새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영구적이다. 자손 대대로 율법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영구적으로 서 있을 큰 돌에 새긴 율법을 볼 때마다 거기에 새긴 율법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분명하다. 8절을 보면은 모세는 준비된 돌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언약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돌에다가 하얀 돌가루인 석회를 칠해서 거기다 글자를 새긴다. 그럼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석회가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에 벗겨질 텐데 그러면 어떡하나? 또 이 비석을 그냥 에발산에만 똑 세워 놓으면 이 넓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는 이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의 전체 내용은 책에 기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필사해서 여러 복사본을 가져요. 그걸 지역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에 돌들에 석회를 칠해서 거기다 율법을 새겨라 하는 것은 영구적이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인 겁니다. 다들 그 돌 앞에 와야 율법을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 할 일은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단을 쌓을 때 사용되는 돌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러니까 돌을 좀 차곡차곡 쌓으려면은 직육면체, 블럭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자연석으로 그대로 쌓아라.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 이 다듬지 않은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쇠 연장으로 어떤 자연석을 쪼아서 깨뜨려서 다듬으면 그 돌의 완전함이 손상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참고해 보면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연석은 하나님께서 만든 완전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쇠 연장으로 쪼면 완전함이 손상되어서 부정해진다. 그런 의미를 이미 출애굽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드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그 번제에는 내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태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라 하신 거죠. 자, 그 번제를 드린 후에는 또 화목제도 드리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이미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죠. 화목제 하니까 화목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제가 화목제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신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온전한 평화 또 온전한 풍요를 주시겠다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는 게 그 화목제인 거예요. 또한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렸던 제사장들과 또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거긴 못 가니까 장로들이 이 일을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9절과 10절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해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잠잠하여 들으라. 이 표현은 언약 갱신의 예식 중에 선포되는 여러 말씀 중에 요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이게 중요하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그게 뭐냐?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이 원리가 잘 드러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이어지는 10개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사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만들어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선포하라 했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 돌을 볼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을 할 겁니다. 또한 이 돌 비석을 볼 때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중심에 그렇게 영구하게 서 있는 돌비석들은 이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침묵의 증인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려다 보듯이. 근데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돌비석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저 돌비석이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언약 갱신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죠. 신명기 12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라는 설교를 저희가 지난번에 5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소개해 드렸던 개념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신약교회의 예배가 바로 언약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언약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결과이죠. 또한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교독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을 다시 들어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이 곧 언약갱신입니다. 이처럼 참된 언약적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가 모두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또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언약적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설교와 성찬이라는 그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또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 헌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의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또한 화목제의 예물을 그 예배드린 자들과 또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듯이,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 중에 성찬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로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예배 수평적인 효과입니다. 또 우리가 드린 예물들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선교와 규제를 하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바로 이 예배가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언약적으로 잘 드리면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갱신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언제 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도, 앞으로 은혜에 대한 약속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들을 해라.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다 보면 그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등한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언약갱신을 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언약을 갱신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한 그 어떤 백성도 갖지 못한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는 이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복 준다, 어기면 벌 받는다. 자, 그런데 왜 순종할 때 받는 복보다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 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까?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언약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포할 때도 두 산을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의 산 그리심, 저주의 산 에발. 그리고 그 두 개의 산에 각각 공평하게 6지파씩 딱 올라가 서라고 하십니다. 뭐 어떤 지파는 저주산에 가고 어떤 지파는 축복산에 가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주석에서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6지파가 공평하게 두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돌비석과 돌제단을 어느 산에 세웁니까? 공평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만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 산에 다 올라가서 축복도 말하고 저주도 말하고 이게 아니고요,
저주의 선포만 12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들을 때마다 온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8장도 보면은 처음에는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시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한 두세 배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기왕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 거면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니네 이거 안 지키면 저주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실까?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모든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준행하자, 지켜 행하자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지켜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할 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 5개 지켰으니까 앞으로 5개를 더해서 10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듣고 율법을 갱신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잘해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저주와 관련된 상징, 그런 말씀들을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그래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면, 불순종의 저주와 늘 마주해야 합니다. 지켜서 행할 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이런 태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의 가운데 딱 서 있는 돌에 새긴 말씀을 그들은 늘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서질 않았어요. 결국 그 누구도 불순종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들이고요.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주의 첫날인 주일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참된 언약 갱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석회를 바른 큰 돌들에 율법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불순종의 저주를 잠잠하여 듣고 청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쌓은 그 돌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을 정도로 타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여 순종하기에 힘쓰므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